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사는 지역 이 남양에도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문자는 뭐 화성에서 몇 명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금씩 우리 남양에도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교회에 오실 때도 뒤에 소독제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손 소독하시고 또 마스크도 잘 쓰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일 없도록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9편을 함께 읽었는데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제2권, 시편의 제2권을 시작하면서 이제 고라자손이 쓴 시가 쭉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9편이 제2권에 포함된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제 물론 그 뒤로 가면 또 나오는데 2권에 있는 시 중에서는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9편의 시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삽의 시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도 나오고 또 마지막 가서는 솔로몬의 시도 나오는데 이 고라자손의 시를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사실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이 시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이런 시를 썼을까요? 왜 이 시를 쓰면서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썼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보면 이 시가 언제 쓰여진 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표제어에도 안 나오고 내용을 봐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제적 필요가 가장 강했을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면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해야 하고 성전도 다시 쌓아야 하고 또 자기들의 살 집도 다시 보수해야 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재물이나 그런 부가 필요했을 때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겠는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시를 지은 이름 없는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 시에서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구분을 해보면 표로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표를 보시면 일단은 1절과 2절을 저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거죠. 저 앞부분 보시면 1절에는 뭇 백성들아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거민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은 말 그대로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의 거민들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귀천 빈부 이건 뭘까요? 귀천은 존귀하거나 천하거나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그 당시에는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저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빈부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 먼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도 똑같이 표로 좀 나눠보면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 맨 앞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또 그 다음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또 우리의 귀에. 그리고 수금이라는 것은 악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유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무엇인가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오묘한 말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 오묘한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수수께끼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말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일단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포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읊조리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읊조린다는 것은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뭘 했냐면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성경 암송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 암송 대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성경 암송 대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성경 한 본문을 이렇게 정해주면 그 본문을 이렇게 암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암송한 게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8장, 시편 23편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참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암송을 했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기울이고, 이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흘려듣고 그냥 흘려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풀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찬양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를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유익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첫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바른 길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돈. 자,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어떤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재물은 꼭 필요하죠. 돈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우리의 생활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재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재물이 또 많으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이 많아가지고 좀 불안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언젠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 뉴스인지 하여튼 제가 TV에서 본 건데요, 어떤 어르신께서 자식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시더래요. 집안에서, 방 안에서. 뭐 어디 나들이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식사하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안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르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의 이제 사시던 그 방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장판 밑에서요 700만 원이 나왔대요. 700만 원.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장판 밑에다 두고 자기가 그 방 나가면 이제 누가 이 돈 가져갈까봐 불안해가지고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돈이 많으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물의 한계를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의 한계를 몇 가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재물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재물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물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살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쳐도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형제를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의 죄를 속량받을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한계는 바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을까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것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만약에 구원받는 조건이 돈에 있고 외모에 있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이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기 위한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만 들어있고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돈에 집착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물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이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지금 이 시인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다 공평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죽음과 관련해서 재물의 한계를 말하자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인데, 먼저 재물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부를 쌓는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의 이야기지,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부를 쌓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말레이시아에 사는 한 남성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관에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을 넣어줬어요. 아버지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관에 3천만 원을 넣어드린 거예요. 아버지 가져가시라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요.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던 것처럼. 그러나 재물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물은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물을 갖고 있다가 그걸 누구한 자식들한테 물려주더라도 그 재물을 자식이 쓰면 그냥 그 재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 재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이 영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영원하지 않은 돈과 재물에 집착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죠. 그러면 영원한 것은 과연 뭘까요? 이사야 40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곳에서는 영원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지 않은,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재물을 의지한 삶에는 반드시 파멸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를 보니까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 어디겠습니까? 다름없는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돈만 쫓아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결국 그들의 삶의 말로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재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재물을 의지한 사람, 파멸과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사람들이 재물로 인해 잠깐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존귀하다라는 칭찬과 부러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선택한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는 삶은 결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인은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치부라는 뜻은 뭐냐면 부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를 쌓고 재물을 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집에 영광이 더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집에 재산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 원어의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위 이웃들이 혹시 부자가 되거나 혹은 그 집에 막 재물이 쌓이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 믿는 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돈 많은 사람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재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신앙, 지혜로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재물과 관련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늘 그 기도를 공개하려고 그래요. 저는 세 가지로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위해서.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재물로 인해서 돈 때문에 막 고민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 절대 없도록 하나님 꼭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한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민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 그거는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저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유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바라기는 제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 겪거나 고민한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거나 살아가는 일 없게 하시고, 재물에 지나친 욕심 부리는 일 없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인생, 그 삶이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분명히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며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